우리가 계속 보았던 지금 히스기야의 이제 거의 마지막 모습을 오늘 말씀까지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앞에 봤던 내용들을 보게 되면 히스기야가 지금 가장 했던 대표적인 일들이 성전을 다시금 이렇게 청소해서 성전의 기능을 다시금 복구시켰고, 또 거기에서 속죄제를 비롯한 예배와 제사를 다시금 그가 복원시켰고, 또 잃어버렸던 절기, 특별히 뭐죠? 유월절 절기를 복원시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완전히 이제 정상적인 그런 국가로서 발돋움할 수 있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게 히스기야인데요. 자, 그러면 이제 모든 절차가 끝이 나게 되고, 또 왕으로서 권위를 잘 발휘해서 해야 할 일들을 잘 끝내고 난 다음에 우리가 기대하는 바로는 이제부터 안정과 평안이 주어질 것이라고 예상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렇죠. 지금 히스기야가 그 개인을 위해서 이런 일을 했다고 보기가 어렵죠. 히스기야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그의 본분과 자세와 역할을 다 감당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늘 기대하는 바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우리에게 부여된 책임과 사명을 다 감당하게 되면 하나님이 저희의 삶의 안정과 평안을 다 정리해 주시고 문제의 거리 없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모든 상황들을 다 정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하는 건 너무 자연스러운 우리들의 바람이겠죠. 그러면 오늘 이 32장에 적어도 히스기야의 삶의 이후에 히스기야의 삶에는 어떤 문제도 어려움도 없었다, 이렇게 되어야 우리가 앞에 내용들이 조금 더 빛이 나게 되고, 또 목사로서는 설교할 맛이 나거든요. 보시라고, 이렇게 해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평안함이 있지 않겠냐, 이렇게 해야 되게 좀 편한 용이한 설교가 될 것 같은데, 오히려 더 믿음의 자리를 잘 지켰더니 외부적으로 또 침입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침공의 대상은 아수르였습니다. 아수르 하면 우리에게는 떠오르는 대표적인 나라, 아수르가 침공한 나라, 침략시키고 멸망시킨 나라가 어디죠? 북이스라엘. 먼저 그 히스기야 시대는 남유다의 왕이었고, 그 이전에 북이스라엘 왕가를 무너뜨리고 함락시킨 나라가 바로 이 아수르, BC 722년에 그런 일을 했거든요. 이제 그 무시무시한 이 아수르가 다시금 이 남유다 히스기야를 침략하게 된 겁니다. 역사의 여러 기록들을 보게 되면 역대 여러 왕조들이 있는데, 그 여러 왕가 가운데 가장 잔인했던 제국이 바로 이 아시리아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완전히 아시리아가 정복하게 되면 그 피정복민들을 완전히 짓밟고 초토화시켜서 아수르 제국은, 역사에서 아시리아 제국은 정말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이었거든요. 근데 그 나라의 산헤립이라고 하는 왕이 뜻밖에도 이제 조금 살만할 것 같은데, 이제 좀 안정이 찾아와야 이게 정말 믿음의 자리를 지킨 보람이 있을 것 같은데, 도리어 오늘 32장 1절에 뭐예요? 이 모든 충성된 일을 마친 후에 이제 히스기야의 삶에 평안이 계속되었더라. 이렇게 돼야 죽이 맞는 설교가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되냐면 뭐예요? 오히려 그 이후에 뭐예요? 아수르 왕이 산헤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침공하고 진을 치고 이제 나라를 점령하기 위한 그런 태세를 갖추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절에 히스기야가 이제 그 소식을 듣게 된 다음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대비를 해야겠죠. 그래서 여러 방백들, 용사들과 더불어 의논하고, 이제 뭐예요? 가장 중요한 게 이 수원, 식수를 확보하는 것이니까 그 물을 이 아수르 제국이 먼저 이용할 것을 차단하는 그런 정책을 펴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 여러분 3절 보시게 되면요, 맨 뒤에 그들이 뭐예요? 도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되게 의미가 있죠. 왜냐하면 지금 이 히스기야와 신하들과 백성들 사이의 마음이 이미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이 위기, 국난을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을 갖게 된 것이었습니다. 만일 영적으로 그들이 하나 된 모습이 아니었다고 한다면 그 위기는 걷잡을 수 없이 나라를 흔들고 멸망에 이르게 했을 겁니다. 그런데 뭐예요? 그들이 이미 영적으로 하나 되는 구심점을 통해서 그 국난과 위기를 타개할 수 있는 그런 그들이 자강력을 갖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때로 우리가 보게 되면 이 위기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하나가 되게 하기도 하고요, 우리를 무너지게 만들게 되기도 합니다. 고난이
우리에게 재난이, 환란이 언제나 우리에게 똑같은 양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지는 않습니다. 똑같은 고난을 만났는데 어떤 사람은 그 고난을 통해서 믿음이 더 커지게 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어지는 그와 같은 영적으로 굉장히 좋은 환경으로 되는 경우도 있고, 또 고난과 환란이 완전히 상대방의 우리의 삶을 이렇게 거칠고 무너지게 만드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국난과 위기는 도리어 나라를 무너지게 만든 게 아니라 오히려 서로를 하나됨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 히스기야가 그런 얘기들을 했을 때 그들이 도리어 생각이 모아지게 되고 힘을 모으게 되고 뜻을 모아서 이 위기를 타개해보자라고 그들이 마음을 하나로 모았을 때 어떻게 그들의 삶에 하나님이 역사하셨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시면 이런 일련의 일들이 그냥 자연 발생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죠. 이미 그들이 영적으로 하나로 잘 다듬어진 상태였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그들에게 이루어졌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겁니다. 실제로 히스기야가 여러 일련의 조치들을 잘 진행했을 때 그들이 그냥 예배는 그냥 예배가 아니었고 제사는 그냥 제사가 아니었고 절기는 그냥 절기가 아니었고 그들이 뭐예요? 하나 되어지는 굉장히 그들의 영적 응집력의 힘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제가 여러분을 이렇게 쭉 보게 되면 여러분들 제가 이제 어느 정도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좀 알지 않습니까? 이제는. 근데 다 달라요, 여러분. 만나면요, 진짜 생각도 다르시고 의견도 다르고 또 생각하는 방향도 모든 게 다 달라요. 그런데 참 신기한 게 우리가 하나 되는 교회, 하나됨의 교회를 꿈꾸고 소망하고 그것을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는 가장 큰 힘은 뭐 우리가 어떤 특별한 어떤 활동을 하고 어떤 특별한 일을 해서가 아닙니다. 교회를 하나 되게 만드는 힘은 바로 이 예배, 기도, 영적 구심력이거든요. 이게 참 신기합니다. 예배가 우리를 이렇게 하나로 자꾸 이렇게 모으신다는 거예요. 예배가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이게 별다른 우리가 뭐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도 예배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로 모으셨을 때 그 예배로 하나된 공동체가 그 이후에 어떤 일들을 하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소홀히 하게 되면요, 영적으로 하나 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배 전심전력하는 것이고, 또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예배 목숨을 걸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배로 하나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이 그 이후에 봉사도 가능한 것이고 섬김도 가능한 것이고 전도도 모든 게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항상 우리의 영적 구심력이 하나가 된 다음에 그 원심력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그 일들을 하나님이 행하게 하시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 오늘 말씀은 뭐예요? 그들이 이제 영적으로 잘 다듬어지고 하나가 되어졌을 때 국난, 위기, 이거 정말 큰 위기거든요. 실제로 아수르가 침공했을 때 북이스라엘은 멸망했거든요. 근데 그 위기가 어떻게 반전의 역사로 되었는가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 히스기야의 제안에 대해서 백성들이 힘을 모아서 돕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4절에 어떻게 그 아수르 왕에게 물을 넘겨줄 수 있겠냐, 그 물을 일단 수원을 차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성벽을 다시 보수하게 되고 외성을 쌓고 또 무기와 방패를 다시 만들고 지휘관들을 세워서 백성들을 다 이렇게 탄탄하게 준비하게 만든 겁니다. 그러면서 히스기야가 할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6절에 백성들을 위로했다는 겁니다. 위로했다는 겁니다. 성도가 위기와 고난을 만나면 영적 모국어가 나옵니다. 우리의 진짜 말이. 여러분들이 신기한 게 지금 오랫동안 서울에 사시니까 다 표준말 쓰시지 않습니까? 근데 희한하게도 친구 만나면 다시 예전에 사투리 나오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고향도 몰랐다가 갑자기 이제 본인이 놀라시면 갑자기 이렇게 사투리가 나오시게 되더라고요. 이게 반사적으로 본인이 의식하지도 못한 사이에 그게 나오는 거거든요. 이게 봉인되었던 그 상황 가운데 이제 그 모국어가 이제 튀어나오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그 위기의 상황에 도리어 그들이 어떤 말을 하고 있는가를 보게 되면 그들의 영적 모국어가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는가를 알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짜 위기를 만났을 때 우리의 삶에서 탄식과 절망과 절규의 고통에 정말 우리가 탄식과 한숨의 언어가 나오는지, 하나님 앞에 더 우리가 간절하게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바라는 말이 나오는가는 이 우리의 영적
우리의 모국이 어디인가를 증명하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오히려 낙심하고 낙담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그 히스기야가 백성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게 되면서 그가 해야 될 꼭 필요한 말을 하게 됩니다. 7절에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마,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라. 이 얘기만 하면 그 말은 되게 중요한 말이고 필요한 말이지만 무의미한 말이 될 수 있습니다. 왜요? 그 말에 힘이 안 실리거든요. 똑같은 말이라고 해서 그 말이 똑같은 비중과 의미를 갖는 게 아닙니다. 그 말에 얼마나 힘이 실리는가가 중요하거든요. 그 말에 힘을 실릴 때 그 말의 내용에 힘을 실게 하는 건 누가 실는 겁니까? 화자가 실는 겁니다. 그 화자의 존재감이 그 말에 힘을 갖게 만드는 거거든요. 지금 이 히스기야가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 이렇게 얘기할 때 이건 그 히스기야 개인의 선포가 아닙니다. 히스기야는 왕으로서 하나님의 말을 대신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너에게 주시는 위로이다.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히스기야가 대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힘이 실리는 거죠. 그 말에 비중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뭐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는 그 신보다 훨씬 커 하나님의 크심을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가를 이 히스기야가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언제나 이건 똑같은 동일한 원리가 적용됩니다. 내 삶에서 위로와 평안은 내 문제보다도 하나님이 크다는 것을 신뢰하면 마음의 위로와 평안을 얻게 됩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작아 보이면 두려움과 불안이 우리를 사로잡게 되고 우리를 잠식하게 됩니다. 지금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크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수르 왕이 무시해도 될 만큼의 작은 왕이 아닙니다. 아수르가 무시해도 될 만한 그런 작은 제국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제국보다도 사네립보다도 뭐예요? 우리 하나님이 더 크시다는 것을 히스기야가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나 문제를 만날 때마다 우리의 관점, 시각의 정확한 조절이 필요한데 내가 만난 그 문제를 끊임없이 생각하고 그 문제만을 계속해서 바라보게 되면 문제가 전부인 것처럼, 문제가 모든 세상인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착시 현상을 갖게 되어지는데, 언제나 우리의 상황 속에서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내가 만난 모든 문제와 상황보다도 크시다는 것을 믿게 되어지게 될 때 오늘 말씀은 그들의 영혼 속에 잠식해 들어가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을 덧입게 된다는 겁니다. 이건 여러분과 저에게도 제가 스스로 설교하면서 제가 도전을 받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제가 두려워하고 있다면 제가 너무 문제를 크게 보고 있는 거 아닌가? 상황을 너무 크게 보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저 자신에게 하고 있는 메시지이기도 하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있다면 그 이유는 어쩌면 문제와 상황 그 자체의 크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크심을 내가 간구하고 있을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금 우리의 마음속에 헤어날 길 없는 그 두려움과 불안의 감정이 우리를 잠식하고 있다면 그 문제에 대한 시선으로부터 다시금 우리가 조금 더 시각을 바꿔서 하나님을 점점 크게 보는 그 원래 하나님의 크심을 다시금 우리가 묵상하게 될 때 우리가 나의 상황과 문제를 본래 크기대로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크심을 지금 이 히스기야가 얘기하면서 8절도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은 정말 위대한 하나님이시고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실 것이다 라고 하니까 뭐예요? 백성이 그 말을 듣고 뭐예요? 안심했다 되어 있습니다. 히스기야 때문에 안심한 게 아니고요. 히스기야가 전하였던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히스기야가 선포하고 있는 하나님 때문에 그들이 마음에 안심하고 마음의 평안을 얻게 되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이게 그 백성들에게 히스기야가 했던 그런 아주 중요한 포지셔닝이고요. 9절 보시게 되면 이제 그 양상이 바뀌어서 아수르 왕 사네립은 이런 거 모르지 않습니까? 사네립은요 그냥 기세등등하게 당연히 이 사네립은 실패를 겪어보지 않은 그런 왕이거든요. 한 번도 져본 적이 없는 왕이었습니다. 언제나 승승장구했던 그런 왕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기세를 몰아서 남유다에 침공하게 된 건데
9절에 그 라기스를 지역을 치고 또 이제 랍사게라고 하는 그 군대 장관을 보내서 다 이제 이 유다를 완전히 포위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심리전을 펼칩니다. 심리전을 펼쳐요. 뭐라고 하냐면 11절에 야 히스기야가 너희들한테 뭐라고 하던 뭐 혹시 너희들이 믿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실 거라고 뭐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자꾸 긁는 거죠. 긁는 겁니다. 야, 그게 말이 돼? 그럴 수 있어? 그런 일이 가능해? 라고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지금 이 사내립이 백성들의 마음을 자꾸 흔드는 겁니다. 이게 사내립 개인의 행동이 아니라 말이 아니라 사내립 뒤에 있는 사탄의 전략이거든요. 자꾸 우리에게 심리전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자꾸 이게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언제나 사탄은 우리의 심리전, 우리의 마음의 약한 부분을 끊임없이 공격해서 그 마음을 자꾸 우리에게 흔들게 만들거든요. 백성들도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그 엄청난 그 아수르 군대가 진을 치고 있는 그 모습을 눈으로 보고 있는데 그들이 거기서 의연하게 여긴다는 건 쉬운 일이 절대 아니죠. 그리고 게다가 랍사게가 이 사내립이 작은 소리 했을까요? 얼마나 고래고래 소리 쳤겠습니까? 이게 아마 마이크 되지 않아도 아마 백성들이 다 들릴 만큼 크게 외치지 않았을까요? 너희들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낸다고 이게 말이 돼? 이 막 자꾸 이렇게 그 심리전으로 그들의 마음을 불안감을 자꾸 이렇게 부추겼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절에 야 히스기야가 너희를 꾀어서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시려 하거니와 이 어찌 너희를 그 말은 뭐예요? 너희를 죽게 만드는 거야. 너희를 죽이려고 하는 거야. 이렇게 비아냥거리고 조소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12절에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여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다만 한 제단에서 예배하고 그 위에 분향하라 하지 않아. 이거 잘한 일이거든요. 히스기야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인데 마치 그 일 때문에 이런 일이 있는 것처럼 원인을 거기다 갖다 붙이는 거죠. 붙이는 겁니다. 그러면서 13절에 나와 내 조상들이 이방 모든 백성들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모든 나라의 신들이 능히 그들의 땅을 내 손에서 건져낼 수 있었느냐? 내 조상들이 진멸한 모든 나라의 그 모든 신들 중에 누가 능히 그의 백성을 내 손에서 건져내었기에 너희 하나님이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그게 말이 돼?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마음껏 비웃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듣기가 불편하죠. 그럼 우리는 듣기가 불편합니다. 근데 지금 그렇게까지 계속해서 이제 사내립이 백성들에게 이게 한 번 했겠습니까? 아침 저녁으로 조석으로 계속 백성들에게 그런 말을 통해서 백성들의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었을 겁니다. 그러면서 결정적으로 15절 볼까요? 그런즉 이와 같이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꾀임을 받지 말라, 그를 믿지도 말라. 어떤 백성이나 어떤 나라의 신도 능히 자기 백성을 나의 손과 나의 조상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였나니 하물며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수 있겠냐? 이렇게 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사내립의 행동, 사내립의 말 우리가 신앙적인 관점으로 보면 그의 행동은 뭐예요? 뭘로 우리가 규정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건 무도한 일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무도하다고 이렇게 규정하지 않고 우리는 신앙적인 거로 평가하게 될 때 그의 말과 행동은 하나님 앞에 어떤 행동이에요? 이제 교만한 거죠. 교만한 거예요. 이럴 수 있어? 이게 말이 돼? 이게 제가 정한 오늘 제목에도 그랬는데 교만에는요 한도 초과가 없습니다. 교만에는 끝이 없어요. 사람이 교만해지려고 하면요 이게 진짜 한도가 없습니다. 한계가 없다는 거예요. 아니 물론 사내립이 여러 번 전쟁에서 이겼다는 거 동의할 수 있어요. 인정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 상황 가운데마저도 그 사내립이 그렇게까지 아주 무모하게 단호하게 얘기하는 것은 얼마나 그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본인의 주제 파악을 못하게 만드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겸손을 조금 더 우리가 거친 용어로 얘기하면 뭘까요? 저는 겸손은 주제 파악이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 이해하는 것. 우리가
겸손하세요. 겸손하시오.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어 사실은요. 그건 스스로 겸손하려고 하는 마음을 끌어당기면 그거는 굉장히 자기 인격의 산물이고요. 외적인 자극 때문에 된 것이지만 성도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자신의 존재를 정확하게 인식하게 되면 누가 그렇게 하지 않아도 그런 말 하지 않아도 저절로 우리가 겸손해진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정확하게 발견하게 되는 그 상황 가운데 자기의 주제를 파악하게 되거든요. 나는 이런 사람이다. 이런 존재이다. 나의 모습은 이런 것이다. 자기를 스스로 그렇게 발견해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도 누가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겸손하게 보고 겸손하게 듣고 겸손하게 말하게 되는 겁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여러분. 겸손하지 못한 건 아직 주제 파악이 덜 된 거예요. 주제 파악이 안 된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본인의 주제를 알아야 되는데 자꾸 본인을 과하게 보는 것이죠. 심하게 보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서야 될 그 자리를 딱 정확하게 아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서야 될 위치와 상황을 정확하게 아는 겁니다. 이게 겸손인 거거든요. 지금 근데 하늘이 뭐예요? 그 주제를 자꾸 넘는 거예요. 마치 본인이 여러 번의 승리의 경험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마저도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능욕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히스기야가 어떤 반응이 들었을까요? 위축되기도 하고 불안해하기도 했을 겁니다. 근데 의분이죠. 의분. 거룩한 분노. 이럴 때 분노하는 겁니다. 우리는 화가 언제 화내요? 내 마음에 안 들 때 화가 내거든요. 우리는 보통 화내는 경우가 뭐냐면 내 생각과 다르면 화내고요. 내 마음에 안 들면 그럴 때 보통 우리가 화를 낸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성도의 분노는 이런 거룩한 분노, 의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시게 되면 다윗이 그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그 전쟁에 참전했던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뭐예요? 뭘까요? 물론 포상금이 있긴 했었어요. 엄청나게. 근데 그거 얻으려고 한 게 아닙니다. 왜 다윗이 전쟁에 말도 안 되는 싸움, 이거 사실 중과 부족의 싸움이거든요. 근데 그 싸움에 다윗이 직접 몸을 던졌던 이유가 뭐예요? 그죠? 하나님이 능욕받는 거, 모욕당하는 걸 못 견뎌하는 거예요. 자기를 모욕한 게 아니었거든요. 자기한테 직접 뭐라고 한 게 아니었습니다. 근데 뭐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그 조롱과 경멸과 능욕을 참을 수 없었던 겁니다. 이럴 때 우리가 분노해야 하는 거거든요. 우리 분노는 되게 내 감정을 누가 건드렸을 때, 또 심하게 얘기하면 자존심 긁으면 그걸로 우리가 발작 하게 되는데, 실제로 우리가 분노해야 될 부분은 이런 내용입니다. 지금 그 상황 가운데 정말 얼마나 그들이 분노했겠습니까? 이 거룩한 분노, 의분이죠. 그러면 거룩한 분노했다고 해서 의분이 마치 그냥 우리가 정말 그 감정이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행동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 거룩한 분노야말로 가장 정확하게 성도가 무엇을 행동해야 될지에 대한 의지를 갖게 만든다는 겁니다. 보겠습니다. 자, 17절에 사네립이 편지를 써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욕하고 비방하여 이르기를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16절 보시게 되면 사네립의 부하들도 그 여호와 하나님과 그의 종 히스기야를 비방했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비방이 히스기야에 대한 비방과 분리된 게 아니었다, 그런 뜻이죠. 하나님을 욕한 것이 사실상 뭐예요? 히스기야를 욕한 것이로 이해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조롱의 끝이 어딘지 모르겠습니다. 너희 신들 누가 우리를 구원해 내겠어? 누가 우리를 구출해낼 수 있겠어? 이렇게 마음껏 조롱하고 있고요. 18절에 사네립의 신하, 얘는 통역관인 것 같아요. 사네립의 신하가 뭐예요? 유다 말로, 유다 방언으로, 그러니까 그 유다인들이 알아들 수 있는 말로 막 소리 지르고 욕하고 비방했다는 겁니다. 그 백성을 놀라게 하고 괴롭게 하여 그 성을 이제 심리전을 통해서 백성들을 이제 꼼짝 못하게 하고 무너뜨리려고 했다는 겁니다. 19절에 그들이 예루살렘의 하나님을 비방하기를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세상 사람의 신들을 비방하다 하였다. 이 말은 뭘까요? 하나님은 사람들이 조성한 신과는 격이 다른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그렇게 대우했다, 그렇게 바라보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때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이런 도저히 풀 길 없는, 도저히 헤어나올 길 없는 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길,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딱 언제나 성도는 하나밖에 없죠.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길이 없어요. 답이 보이지 않습니다. 헤쳐나갈 방법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그때 뭘 얘기할까요? 당연히 20절에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얼마나 절실하고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가 기도했을까요? 자, 그런데 우리가 기도한다는 말의 앞에 보게 되면 향하여 부르짖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조금 더 분석해 보면 부르짖다는 말은 기도의 소리겠죠. 그렇죠? 얼마나 소리가 컸겠습니까? 여러분, 작은 소리로 부르짖다 이상하죠. 부르짖는 거 뭐예요? 낼 수 있는 최대한의 그렇죠. 소리를 내는 게 바로 부르짖는 것인데, 근데 부르짖는 것보다 더 앞에 뭐가 있습니까? 향하여라고 하는 것이죠. 이건 뭘까요? 기도의 소리보다 더 중요한 건 기도의 방향이라는 겁니다. 내가 누구를 향하여 부르짖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누구를 향하여 내 기도가 향하고 있는가를 묻고 있는 겁니다. 지금 히스기야는 당연히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 내면의 그 절규와 부르짖 모든 소리는 결국 그 소리의 크기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소리의 방향, 그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있는 모든 제 종교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의 차이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들보다 더 기도가 열심히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다른 종교에 있는 분들 얼마나 기도가 열심히 있습니까? 얼마나 지극정성입니까? 하루 3번씩 뭐 땅에 엎드려가지고 기도하고, 가다가도 엎드리고 기도하고, 100일 동안 뭐 지성을 기도하고. 우리는 그 정도는 안 하거든요. 근데 우리의 기도와 궁극적으로 그분들의 기도에 열심과 정성과 지극함의 차이가 있는 건 아닐 겁니다. 뭐일까요? 우리는 누구를 향하고 있는가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는 언제나 하나님을 향해서 바라보며 기도하는 것이거든요. 인격적이신 하나님, 내 모든 상황에 대해서 깊이 알고 계시고 그 모든 상황을 헤쳐가실 길을 유일하게 알고 계실 그분에게 내 삶을 의탁하는 것, 의지하는 게 기도거든요. 어떤 분들은 기도만 하고 걱정은 본인 다 해요.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본인이 다 걱정은 다 스스로 감당하려고 해요. 아니죠. 우리가 기도한다는 건 내 염려와 걱정의 모든 것을 기도의 제목으로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내 상황을 하나님 앞에 의탁하는 것이거든요. 내 상황을 그분께 맡기는 겁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도저히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거는 그때 그가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했을 때, 와, 근데 너무 답이 쉽게 났습니다. 21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아수르 왕이 낯이 뜨거워 그들의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그의 시내 전에 들어갔을 때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너무 쉽게 된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한간에 많은 이들이 생략되어 있었습니다. 그냥 바로 20절 다음에 21절이 된 게 아니라 그 안에 무수히 많은 고님과 고뇌와 정말 간절함과 처절함이 다 이렇게 응축되어져서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이고,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그 모든 문제를 정리하셨고, 사내립은 뭐예요? 돌아갔을 때 자기 몸에서 난 자들이 그를 칼로 죽이는 모반에 의해서 비참한 최후를,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했다는 겁니다. 와, 바로 앞에까지 19절까지 상황은 정말 절망이었고 끝이 없고 마지막이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상황이, 국면이 완전히 바뀌게 된 거예요. 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돌이켜 보면 그렇지 않아요? 진짜 그게 도저히 이제 헤어날 길이 없는 것처럼 보였던 그 상황들, 우리가 살아보면 그런 일들이 꽤 제법 됐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예전에 정말 그렇게 간절하면서 부르짖었던 그 많은 상황들을 보게 되면, 왜 경험인지 모르겠으나 정말 죄송하게도 기억이 잘 안 날 때도 많더라고요. 그때는 죽고 사는 문제였거든요. 이거 안 되면 죽을 것 같은, 뭐 아이 문제도 그렇기도 하고, 우리의 건강 문제이기도 하고, 뭐 사업의 문제도 그렇고, 입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거 아니면 막 정말 죽을 것 같았던 문제인데,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하신 다음에 뭐예요? 그 일이 이루어지면 우리의 장점 뭐예요? 그렇죠. 우리는 자꾸 잊어버림의 장점을 굉장히 많이 활용해서 자꾸 잊어버리고 기억조차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우리에게는 이
과거의 은혜의 시간들이 너무 이제 잘 잊어버려져서 망각되어져서 항상 염려의 현재화, 불안을 늘 현재화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과거의 경험에 비춰보게 되면 하나님 우리의 삶에 그렇게 도저히 헤쳐나갈 수 없었던 길들에서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고 해답을 주신 그 경험이 분명하다고 한다면 지금의 내 만나는 그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를 충분히 우리가 예견하고 예단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항상 우리는 이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밖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목 가운데 그것이 대부분일 때가 많다는 겁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기도는 그래서 하나님 제발 좀 이거 들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간구, 청원의 기도도 물론 우리가 있어야겠지만 어쩌면 정말 당연하게 뭐예요? 하나님 이루신 일에 대한 좀 감사를 기억하고 고백하는 그런 기도가 많이 해야지 않겠습니까? 언제나 우리는 과거는 그냥 과거예요. 언제나 현재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베푸신 일들을 잘 조망하고 생각해 보게 되면 하나님이 내 삶의 지금 현재와 미래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를 충분히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언제나 과거는 그냥 아예 없었던 시간처럼 그렇게 여길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여러분의 과거, 저의 과거를 지키시고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과거의 시간만을 책임지실 분이 아니시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현재 시간도 동일하게 책임지실 것이고요. 우리의 미래, 앞으로 우리가 만나게 될 그 무수한 많은 일들도 궁극적으로 그것에 유일한 해답을 갖고 계신 그분이 우리를 가장 최선의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의 믿음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그 신뢰로 말미암아 우리가 뭘 갖게 되는 거예요? 마음의 위로와 평안을 얻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주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믿음을 얘기할 때 하나님의 크심,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불신하는 게 아닙니다. 되게 우리가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 얼마나 놀라운 분이신지, 그분이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지를 우리가 믿지 못하는 건 아니에요. 적어도 여러분과 저는 그 믿음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믿지 못하는 거, 잘 못 믿는 건 뭘까요? 그분의 그 인격에 대한 믿음이거든요. 정말 그분이 내 삶을 관심 갖고 계신 게 맞아? 하나님이 정말 내 삶에 여전히 관심을 거두고 계신 건 아닌가? 라고 하는 그 두려움이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과거의 삶의 모든 과정 속에서 함께 하신 그 역사를 우리가 기억해내고 다시금 우리가 추억하게 된다면 오늘의 상황도 우리가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길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 지금 정말 순식간에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었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희한하게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면 마치 그 과거 일이 없었던 것처럼 인간이 느슨해지더라고요. 느슨해지게 됩니다. 뭐 히스기야는 안 그렇겠죠, 여러분. 히스기야는 안 그럴 거 믿고 한번 보겠습니다. 22절에 자, 이제 그 하나님이 그 모든 것에서 그들을 보호하셨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가 뭐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존귀하게 여겨졌습니다. 모든 상황이 다 정리된 거예요. 미안하지만 히스기야가 한 건 뭐예요? 숟가락? 기도의 숟가락 얹은 거예요. 행하신 거, 풀어주신 거 다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거거든요. 그러면 그 사실을 매번 묵상하게 되고 감사하고 그것 때문에 늘 은혜의 자리에 거해야 할 것 같은데 그랬겠죠? 그랬겠죠. 근데 24절에 히스기야가 이제 뭐예요? 병이 들었습니다. 병이 들었습니다. 느낌이 불안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면 사내립이 침공한 게 더 큰 일인 건가요? 큰 일, 작은 일이 딱 나눌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사내립의 침공이 더 큰 일이에요? 아니면 히스기야가 병든 게 큰 일입니까? 그렇죠. 뭐가 정하니 아마 본인이 당한 게 제일 큰 일이긴 하겠죠. 근데 정말 아주 객관적으로 얘기하면 사내립이 침공한 그 사건이 지금 이 히스기야가 병든 것보다 더 작다고 볼 수는 없죠. 그렇죠. 하나님이 그 상황에서 길을 열어주셨고 그에게 답을 주셨고 그에게 분명히 어떤 응답을 허락하셨던 게 분명하면 그 사실에 인해서 당연히 그 히스기야가 이제 마음의 담대함을 얻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가 이제 그걸로 기도하고 또 하나님이 기적을 보이셨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아쉽게도 히스기야의 행보는 뭐예요? 25절에 히스기야가 마음이 뭐예요? 교만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참 어려운 부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면 은혜가 은혜 되어져야 되는데 은혜가 자꾸 우리를 그 은혜의 자리에서 지키지 못하게 되면 오히려 교만해진다는 겁니다, 사람이. 이 두려운 부분이에요. 저는 여러분과 제가
우선 여러분부터 하나님의 진짜 큰 축복을 받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진심으로. 근데 여러분 그 축복을 잘 선용하지 못하면 언제나 그것이 영적으로 나에게 꼭 득이 되는 게 아닐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유념해야 한다는 겁니다. 오히려 똑똑한 사람이 교만하다는 거 참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 똑똑하면 누가 주신 겁니까? 그 지혜 하나님 주신 거거든요. 그럼 건강하면 그거 자랑이 돼야 되겠습니까? 건강은 뭐예요? 그것은 자기를 교만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더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 주셨음에 대한 그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오히려 우리에게 주신 이 객관적으로 남들이 부러워할 상황들을 자꾸 우리가 거기에만 취하다 보면 언제나 그 상황이 도리어 영적으로 나에게 득이 아니라 독이 되어져서 교만한 모습이 될 때 많다는 겁니다. 없으면 우리 인간이 그것 때문에 부족한 줄 알고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겸손하게 되는데 이게 뭔가 우리가 잉여분이 생기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에게 많은 또 다른 고민과 또 질문과 또 우리가 또 죄악의 현실 가운데 노출되게 된다는 거예요. 아쉽죠? 건강을 되찾았으면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끊임없이 묵상해야 되는데 그럴 수 없었다는 겁니다. 이게 아쉽죠. 히스기야라고 해서 예외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교만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만하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없어요. 언제나 우리가 순식간에 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을 해야 합니다.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순식간에 우리가 그럴 수 있습니다. 제가 비유컨대 그런 제가 비유 얘기 많이 하는데 저는 목회도 진짜 살얼음판 걷는 것이라고 늘 이해하고 있거든요. 진심으로. 이게 저도 뭐 조금 여러분들 오해하지 말고 들으시면 저도 제가 2002년에 안수 받았으면 이제 목사로서 제가 살아온 시간들이 한 23년 정도 되었거든요. 그러면 어떤 분야에서인지 한 20년 정도 지나면 조금 이렇게 좀 뭐랄까 좀 편해질 수 있고 좀 뭔가 이렇게 좀 익숙해질 수 있는 시간인데 이거는 시간이 지날수록 목회는 더 두려운 것 같아요. 이게 뭐 어떻게 가야 되나 이게 한순간이라도 틈을 주면 언제나 이렇게 흔들리고 무너지고 실족할 수밖에 없는 게 이 목회이기도 하고 신앙생활이더라고. 그래서 언제나 이게 진짜 진짜 살얼음판 걷는 심정으로 혹시 뭐 넘어지지 않을까 또 이렇게 흔들리지 않을까. 왜냐하면 또 제가 우려하는 건 또 저는 어쨌든 목사이고 담임 목사이다 보니까 제가 혹시라도 뭔가 여러분들을 실족하게 하면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이 저 때문에 또 아파하시고 또 신앙생활하는데 또 힘들어하실까봐 굉장히 저한테 그게 참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저 하나의 믿음 지키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지만 또 우리는 서로의 믿음을 지켜주는 그런 위치에 서야 되기 때문에 정말 살얼음판 걷는 심정으로 그리고 혹시라도 저도 인간인지라 말을 하다 보면 좀 이렇게 제가 의도적으로 기억하지 않는데 제가 또 실수로 여러분들에게 뭐 이렇게 불편한 말을 했으면 또 그 말 때문에 여러분들이 상처받으셨을까봐 그것도 제가 또 제가 인지하지 못하는 것도 저한테 기도 제목이기도 하거든요. 하나님 혹시 제가 부지불식간에 눈빛으로 말로 혹시 누군가의 마음을 좀 이렇게 어렵게 한 일이 있으면 하나님 그 부분도 좀 저를 늘 살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똑같거든요. 우리가 앞에서 전하고 여러분 듣기 때문에 이게 차이가 생기는 게 아닙니다. 단지 좌석만이 다를 뿐인 겁니다. 이 중심에 하나님이 언제나 계신 것이고 그분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의 시선은 여러분은 저를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 가운데 계시는 그분에게 모든 시선이 쏠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실족하지 않고요. 넘어지지 않고 교만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히스기야는 그 큰 기적을 맛봤는데 도리어 그것이 그를 교만의 자리에 서게 했다는 건 이 교만이라고 하는 건 누구의 평가인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 그랬다는 거거든요. 야, 내가 보기에 교만하고 있어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잘한 건 뭘까요? 26절에 히스기야가 마음에 교만함을 뉘우치고 이걸 잘한 거야. 히스기야는 하나님 지적받으면 바로 꼬리 내리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27절에 히스기야가 많은 부와 영광을 하나님 부어주셨습니다. 대단합니다. 엄청납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 부어주셨는데 31절에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요. 그 땅에 나타난 이적, 즉 그림자가 이제 해 그림자가 10도 물러간 그 사건에 대해서 바벨론 사람들이 와서 물어봤을 때 히스기야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올바른 처신을 못했을 때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게 되었다. 그리고 결국에 그 히스기야가 열심히 쌓았던 그 많은 재물들 그가 가지고 간 게 아닙니다.
다 바벨론 왕에게 뺏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축복을 받는 것보다 뭐예요? 축복을 잘 유지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내가 받은 그 축복을 얼마나 잘 유지하고 선용할 것인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32절에 히스기야의 남은 행적과 그의 모든 선한 일은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의 묵시책과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다 이렇게 기록됐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뭐예요? 우리의 기록보다도 하나님의 기억을 더 신뢰하는 것이 바로 성도이죠. 사람의 기록 중요하지만 우리의 기록보다도 하나님의 기억을 더 크게 바라보는 것이 성도입니다. 33절에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그를 다윗 자손의 묘실 중에 높은 곳에 장사하여 그의 죽음에 경의를 표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므낫세가 왕 위를 이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 몇 가지를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신앙이 위기의 순간에 그 하나됨이 진가를 발휘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되는 가정이었다면 그 위기의 순간에 우리가 그것이 더 그들의 결속력을 강화시킨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문제보다도 하나님이 크신다는 것을 신뢰할 때 우리에게 위로와 평안이 주어지게 됩니다. 세 번째로 사탄은 심리전을 교묘하게 활용해서 우리 약한 부분을 계속해서 집요하게 우리를 공격합니다. 네 번째로 교만에 한도 초가 없습니다. 카드에는 한도 초과가 있는데요, 교만에는 한도의 초과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다섯 번째로 히스기야를 비방하는 것은 하나님을 비방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기도의 소리보다 기도의 시선, 기도의 방향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물을 찬송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시고요, 또 교만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는다는 것이고요, 축복은 받는 것 중요하지만 그 축복을 유지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렵고 중요합니다. 열 번째로 우리는 우리의 기록보다도 하나님의 기억을 더 신뢰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7절과 8절 말씀을 한 번만 더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히스기야가 백성에게 주었던 그 말씀, 그 내용들이 우리에게 향하시는 하나님 말씀이 됨을 믿으면서 우리 7절과 8절 우리 영적 모국어, 우리의 기도로서 이 말씀을 우리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7절과 8절입니다.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 하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 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매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아멘. 하나님, 언제나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눈이, 우리의 시선이 우리가 처한 현실, 또 문제, 상황의 크기에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심을 다시금 생각하고 그 믿음 안에서 성도가 누릴 위로와 평안을 우리 마음속에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각자의 형편과 상황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언제나 우리의 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답이 되어 주십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 붙들고 언제나 우리의 삶에 감사로 채워지는 기도, 감사로 채워지는 삶, 감사로 채워지는 우리 예배가 되게 하실 줄을 믿사오며 언제나 우리의 영원한 감사의 제목 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